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거 볼륨 조금만 올려라. 자, 오늘 하나님의 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에코 조금만 달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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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녁들 안 먹었냐? 아주 겨 들어간다, 땅속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또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가 다 회복되어 나에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뭐가 변해야 돼? 내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그냥 시기를 할 만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편 1편은요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설명을 해요. 할렐루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분법인 원리가 1절 2절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 남자 아니면 여자, 또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기준의 표대의 이 기준점이 뭐냐? 바로 복 받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 얘기는 천국 백성이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고 하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주기 원하는 게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복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뭐 교회 다니면서 맨날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뭐 부흥사들이 부흥 집회 갔을 때 강단에서 하는 소리지 그걸 무슨 맨날 복 하고 다니냐. 목사가 복 얘기하면 안 된다. 기복신앙이 나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더러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준점, 그 기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된다? 어디서 잡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다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복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편 1편을 시작할 때도 보니까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복 받을 사람의 가장 기준점이 뭐다라는 걸 설명을 쭉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팔복의 귀한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하시는 말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 그죠? 우리가 복을 제대로 몰라서 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엉뚱한 복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의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되고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축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만물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끝에 가서 마지막 때까지 건강할 수 있게 살다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복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신앙의 성도의 삶에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1절 2절에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오해, 그러한 문제가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걸 먼저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얘가 1절에서 보면 세 가지로 등장해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일단 세상과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떨어져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세상의 의는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왜? 마귀 사단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육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고 주시는 말씀. 아멘. 우리가 꾀라는 것을, 악인의 꾀를 쫓아서, 꾀는 언제 사용할까? 꾀라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했을 때 생기는 것이 꾀라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린다는 것은 결국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바로 불안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을 택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게, 이것이 바로 꾀를 부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수고하지 않고도 좋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들의 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잠시 반짝 빛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육적으로 살아가며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놓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세상 방법 택해서 열심히 승승장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다 인과 응보여.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잠시 잠깐 몇 년, 몇십 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아무리 내가 누리고 산다 그래도 결국은 그들이 가는 곳은 천국 아니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걸어갔을 때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은요,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모든 상급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지 못한 축복은 그 축복의 결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권세, 명예 이러한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그건 그 사람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남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같이 똑같이 해서 성공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나는 이미 마귀 새끼요. 나는 이미 지옥 백성이요. 죄인들이 서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엄청 넓은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백성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거기에 나는 없어야 돼.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환경이나 조건 따져가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천국 백성으로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믿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매일 예배드리기 전에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일 신앙의 고백을, 서원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용서해 주는 마음, 또 섬김의 자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지혜가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자존심, 자아가 죽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섬김의 자세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보내줘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 문이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변화가 안 돼요. 늘 자기 중심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 되면 내가 잘난 거고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성공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학을 어디에 나오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공식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요즘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득달을 하고 닥달을 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을 시켜요.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마냥 행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길은 결코 행복한 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사람 중에 공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죄를 같이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범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감은 점점 어떻게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누군가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죄책감은 혼자 같지만 나치 전범이나 일본 전범들 같이 공범으로 전범된 사람들은요, 죄의식이 거의 없어요. 왜? 나는 누가 시켜서, 나는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함께 지었기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한 책임감은요, 서로 나눠 가지다 보니까 부피가 작아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니고 또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담의 원죄의 틀을 벗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결국 나는 면피를 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묻잖아. 너 왜 그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욕심의 탐심의 마음은 다 감춰놓고 결과론적으로 나는 죄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죄를 지었잖아요 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은 죄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장, 회장,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이 앉는 의자는 높은 의자예요. 그죠? 세상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를 보고 출세했다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군대에서 직급이 높아갈수록 명령하면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와서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으로 시험을 해요.
그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으라고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단이 깨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단을 만나든 3단을 만나든 또 이 귀신을 만나서 어떤 축기 작업에 들어갈 때도 늘 여러분들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2단의 영들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오직 하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에 있을 때,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소명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만한 자들이 앉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자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 한껏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 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라는 그러한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왕이 되보면 자기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을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날 발을 닦아주신 사람 중에는 곧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할 그런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먹는 제자들까지 다 아시면서도 섬김의 자리에 섰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을 창조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그러한 신이야 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겨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명령권을 갖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있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편견들을 걷어내고 정말 누가 복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귀 기울일 때 2절이 등장을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언제? 주야로. 주야라는 것은 언제요?
항상 하루 종일 온종일 이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돈만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다. 생활의 11조도 있다. 생활의 11조의 가장 근본은 바로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기억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24시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해서 어떠한 일이든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또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항상 입술 속에 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제 삶의 주관이 됐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이 마치 길을 걸어갈 때 이정표처럼 작용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느 기간을 살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정 배경도 학문도 없었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 되기 전에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제가 전에 간증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2대 3대 복음의 가정에서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던 그러한 주의종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왜? 제가 초대였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부모님 다 전도하고 장인 장모 다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2대 3대가 됐지만 그 전에 귀신을 섬기고 있던 집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엄청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뭐 신앙의 3, 4대라고 한다면 우리도 알고 보면 이제 4대요. 어머니, 아버님, 저, 우리 자녀,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아들, 손녀들까지 다. 제가 어릴 때 처음 교회 나갈 때 남들은 위에서부터 내리 4대인데 우리 집은 거꾸로 4대요. 귀신 집안 4대요. 제가 믿고 부모님이 믿게 되고 딸, 아들이 믿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거꾸로 4대가 됐죠. 남들은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변태 신앙이에요. 주님을 모르고 있다가 변태에서 신앙을 알게 되고 늘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사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2절에 말씀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다가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도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게 되고 각종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되고 이 축사 사역 중에 가장 힘들다는 무당 귀신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무당 귀신들과 싸우면 거의 다 져요. 근데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복 받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복 받는 거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정리할 때 도표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 쪽에선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조물의 그 액션이 뭐냐? 9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 바다가 이 땅을 넘치지 못하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액션이라면 피조물의 액션은 뭐예요? 순종으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감은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순종하는 존재라는 관계가 성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피조물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받는 삶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그 뒤에는 뭐가 붙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따르세요? 하나가 더 붙었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다른 피조물에게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극찬이 이루게 된 비결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낸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까 몸에 들어가서 뭐가 된지라?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형상,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들 사이에 나누어질 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 나와 영원히 같이 이 땅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을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좋겠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사실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종하는 존재예요.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가르치면서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요, 먼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과 나무 만드셨다는 거죠. 선악과 나무가 우선이요. 그래서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것인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넌 뒤진다.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자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 그래서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몰라뒀다? 자유의지의, 자유선택의 의지, 즉 자유의지의 선택,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줬어요. 결정은 네가 해라. 나는 네 결정하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에 내 뜻대로 결정하면 네가 나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네 뜻대로 결정하면 네가 책임져라. 네 인생 네 거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있을까?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고 알아서 순종하는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덧보르고 믿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으니까 나 그냥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절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나, 웃기지 마라.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지옥 가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 복,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에게 그 모세의 모든 권한을 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리더십이 뭐냐? 말씀 중심의 삶의 틀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창세기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단어가 나왔다면, 여기에는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8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모세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사막 앞에, 요단강 앞에 서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딱 이 상황.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40년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모세 비서 노릇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서 절대적으로 끌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시키는 대로, 또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얘기하면 모세 비서요. 비서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비서는 최고 리더의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리더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리더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모세를 욕하고 험담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걸 옆에서 보고 그 간절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답습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리더의 자리가 힘든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지 못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리더십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담대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옆에는 뭐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두렵고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절구절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에게 있는 그 능력 될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고 다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구불구불할 수밖에 없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죽는 자리에서 막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붙잡고 유언하는 말씀도 읽어봐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도 똑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즉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축복이었어요.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항상 형통이 등장할 때마다
말씀을 지켜라 라는 명령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죠. 형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만 주어지는 게 형통의 복이다. 믿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다윗의 리더십이 너무 탁월하고 완벽했고 오죽하면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을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늘 그를 붙들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전쟁을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하는 유언을 하게 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을까? 너는 행정을 잘하라, 군사력을 해라, 누구를 숙청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겸손하게 자신이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가 설사 자신이 없더라고 그런 자신감이 없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과 같은 내용이 나온 거죠. 여기 말씀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이 있어. 결국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복이란 단어, 형통이란 단어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3절에 나와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 그 하는 일이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나무라면 허허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숨겨져 있는 나무라면 다른 데 있는 나무는 다 메말라도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는 절대 마를 수가 없어. 왜? 시냇으로부터 물을 계속 끌어올리고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새 가지가 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잎사귀, 또 꽃들이 만발하고 꽃이 떨어지는 자리마다 다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형통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형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열매 맺히고 꽃이 피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형통의 축복은 내가 받아서 나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받은 만큼 흘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과실을 많아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누가 행복할까? 누가 행복해요? 주인이 행복하지. 그 나무가 행복할 리가 없잖아. 물론 뭐 나무도 행복하겠지만 과실을 내니까. 보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나무의 주인인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늘에 쉴 수 있으니 행복한 거죠. 날짐승들은 나무에다 둥지를 틀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 얼마나 좋아.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의 논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의 열매를 나만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과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반대로 악인은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남겨진 것이 없는 모습이 4절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 그러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은 아주 쫄딱 망한다. 그래서 5, 6절에서 바로 정리하면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편 1편의 문맥을 따라 있다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안 믿고 뭐 복 받고 못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냐, 아니면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냐, 이걸로 해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다윗이 평생 동안 의인이었을까 악인이었을까? 다윗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의 3분의 2가 다윗이 그 시편의 시를 지었을 정도로 말씀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 떠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여호수아서 1장 8절, 열왕기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모세의 유언과도 같고 다윗의 유언처럼 말씀을 내 입술에 두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날마다 들어야 돼. 말씀은 매일 먹어야 돼.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영이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다시 새겨서 우리 심령에 심을 수 있는 말씀의 씨앗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람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매일 하루 30장씩, 최소한 30장씩은 읽어야 육신의 밥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는 거예요. 늘 명심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새기고 나타내고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